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저희 재직사 세미나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잠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직 세미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리오니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함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가사로 다시 고백하십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이 보다가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잠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몸된 성전에 몸된 재직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판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저희들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들이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재직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늘 더욱더 허락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의 만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멘.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들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
주님을 믿으십니까?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이 시간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찬송 주께 홀로 드리시겠습니다.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한 사람 이 찾으시는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찬송 드리실 건데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재직들을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온전한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며 아버지 순종하기 원하오며 주님의 몸된 아버지 성전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드리시고 주님께 말씀 앞에서 다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이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예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김용덕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저희 아버지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 우리가 정말 재직으로서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또 재직으로서 충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2024년 재직 세미나 제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재직은 직분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진천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용곤 목사님, 어째 2년 전부터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여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며 맞이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가지 마요.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면 제가 무진장 부담이 돼요. 큰일 났네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오는데 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 비 준비하시니 저 한 곡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차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비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또 다른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재직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또한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길, 그것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삼마, 우리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2023년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재직 세미나를 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제가 참 걱정인 게 우리 이우성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사양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오늘 14일이 공동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덜 돼서 이제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14일 날 재직 세미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덥석 저도 아멘하고 물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뭘 하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나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안 돼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써야 되는데 자꾸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야, 내가 그때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잘하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그게 짐이 됐어요. 걱정이 되고. 왜냐면 사양을 못했는데 이왕 왔으면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그래요. 저한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당신이 잘못 가르쳤어. 이게 저한테는 정말 이게 쓰리고 아픈 그런 상처인데, 다른 데 와서 제가 재직 세미나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그게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그래요. 우리 이우성 목사님도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막 못해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뜯어 고쳐주세요, 막 꼬집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는 하실지 몰라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래요? 왜 이걸 안 하죠? 저도 교회에서요, 강대상에 보면 무릎 있는 데가 방석을 일부러 문질러요. 그래서 시꺼멓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 이르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아 그래, 내 집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남의 집 가면 내가 말하자. 원래 빌려온 손은 최선을 다해서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러면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재직이라고 그러면요, 교회 보통 이제 직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분들이 이제 재직이고요. 또 재직들이 거의가 다 재정도 맡으시고, 교회 교사로 봉사하시고, 성가대 복음 전하는 자, 뭐 또 찬양 인도자, 이렇게 많이 섬기시잖아요. 주방에서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재직이 직분 맡은 분이에요. 간혹가다 이제 평신도들이 어떻게 성가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교회에서 재직이 아니면 세우는 교회가 보통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관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교회 세칙에도 재직과 직분은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직은 절대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재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재직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재직 아닌 분 손 들어 보세요. 재직 아닌 분. 내년에 올해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시키세요. 잘 보시고. 그럼 여기 분들이 다 재직이세요? 큰일 났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면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재직을 세우신 건요. 왜냐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분명히 그러니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재직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사님을 옆에서 잘 섬기고 돕는 거 이게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재직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요. 여직원을 뽑는 구인 광고가 나왔는데 그 자격을 보니까요. 2개 그러니까 영어 뭐 아니면 또 다른 외국어 그러니까 2개의 외국어를 구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3년 동안 재직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온 한 여자분이 계신데 자매님 계신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음식 그러니까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분이 온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직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분 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보니까 이분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격증이 3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되어진 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그리고 운영위원이든 아니면 어떤 그 당회에서 볼 때 정말 맞다 합당하다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는 자격, 덕목 그리고 우리 교단 하나님의 성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기재되어 있는 그 헌법에 기재되어져 있는 그 자격들 그 덕목들 여기에 갖추어져야만 재직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지금 10몇 년을 가끔 가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가끔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님을 세우긴 했는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격이 안 돼요. 오래 다닌다고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재직은요.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그러한 재직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재직자는 또 직분자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갖춰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감독은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절에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집사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감독이라 하면요 초대교회 때 한 지역의 여러 가정교회를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감독을 도와서 뭐 성찬이나 구제일 이런 것을 맡아서 섬겼던 분들 그러니까 가정교회마다 여러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감독은 목사님이고 집사님들은 재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독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돕는 사람을 일컬어서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사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시작을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감독의 자격에 비해서 요구되는 사항은 좀 작아요. 집사님들은. 그러나 이 재직이 감독직보다 덜 중요하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직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그 열심과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러나오는 그런 충성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충성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직분요, 이 재직들은 이
특권의식 이건 정말 제발 부탁드리는데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절대로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멘 나오죠? 그거는 이제 누가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으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재직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할 때 그때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과 구제 이런 모든 포함해서 어떤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지만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사님은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임명받는 그런 직분자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는데 그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재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철저하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신을 좀 관리를 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직분자답게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다운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집사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4가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모범이 되는 것, 세상에서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자면 재직은 교회를 몸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기 관리는요 4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몸으로 섬기는 사람에 있어서 정중함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성경에 있는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정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정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정중함을 언급한 이유는요 재직은 이웃을 섬기는 지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헤아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들에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말씀인데요 셈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셈노스라는 단어는 위험이 있다, 아니면 공경할 만한 이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이라는 이 단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9절에 있는 밑으로 가면요 그 쭉 밑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숙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이 돼요.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정중이란 그 셈노스라는 단어가 여자에게는 정숙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거라사 지역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워놨는데도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강한지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은 슬슬 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해요.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발 이곳에서 떠나가 주세요.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정녕 나를 이곳에서 보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전부 다 돼지가 이제 비탈길로 빠져서 강에 죽었다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 전만 해도 옷을 벗고 뛰어다녔던 사람인데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정중한 모습, 정숙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정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은요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세상에 묻어있는 그런 때 이게 완전히 벗겨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제발 부탁드릴게요. 모이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않길 바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섣부른 그 정죄 판단, 이게 잘못하면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요,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게 바로 재직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한 게 모이면 간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 이런 걸 참 나누는 게 참 좋은데 꼭 모이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집사 평가하고 판단해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재직회는 안 했지만 여성교회가 이제 정기 회의를 좀 늦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 때는 아무 소리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식사하는 곳에 와서 이제 저희가 남성교회가 오늘은 배식 담당입니다 해서 이제 남성교회에서 나와서 참모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남자들이 하고 뒤로 이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여자 성도분들이 식사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회의에서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몇 분이 모여서는 그 나눠진 프린트를 가지고선 누구한테는 얼마 헌금을 했는데 저기 행사 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왜 여기는 작게 했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시비가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는 그런 이런 당을 짓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재직들인데 꼭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요 주님의 영광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 교회의 자랑,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자랑 이것만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자랑은 아마 정말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정말 제가 닮고 싶은 모습들이 참 많은데 이것만 빼고 그런데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열심과 웃지 마시고 열정과 열심으로 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모습들로 나가는지 건 뭐 여러분들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일구이연 하지 말래요. 제발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래요. 입술에 파수꾼 세우라고 3장 8절부터 지금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생각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말이 진실을 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정말 왜곡되게 거짓말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볼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말을 함에도 그게 부족한데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사람 앞에서 말과 하는 말과 또 뒤에서 하는 말과 다르면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믿었다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심은 그거예요. 야 100세에 내가 너 아들 줄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한 105살쯤 내가 줄게. 이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또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참지 못해서 그런 일도 했습니다만 또 바뀌실 건데 뭐 내가 이걸 믿어? 아니야 다른 방법 쓰자. 양자를 드리든 누구를 또 선택하든 이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합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지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또 그리고 먹고 자고 잠을 자고 쉬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잖아요. 신앙을 갖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진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길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재직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려 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웃에게 정말 덕이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낙심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줘야죠. 아픈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 입술에 숯불을 대셔서 정죄하셨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혈로 그리고 성령으로 씻음받고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혀는 반드시 필요해요. 입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입을 우리가 혀를 이기기 어려워요. 항상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재직에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재직들은 훈련된 삶이 사람들이잖아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집사에서 또한 또 헌신하고 충성해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또 거기서 훈련받고 또 연단을 통해서 또 장로님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 집사가 될 만하지, 집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 안수 집사가 될 만하고 권사가 될 만하니까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권사 장로님들이 집사보다 못한 평신도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겨줬는데, 이런 직분을 줬는데 왜 아직도 거기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과 여러분들의 언행이 성숙되어진 모습이 있기를, 그러한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직들은 깊은 신앙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특히 이 품행에 있어서 술 문제에 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또 그리고 나는 술 먹어도 임박일 정도로 그렇게 내가 중독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보면요, 문자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라 원리를 깨달아서 제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요즘 연예인들, 기독교 연예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뭐 가끔 가다 보면 아멘 아멘 이런 걸 TV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술을 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젊은 아이들이 보면, 그리고 그 사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벌써 지금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있다가 온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외국인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사용할 때는 그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나라 사람이 사용하는 그 교회를 1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가게 되면 꼭 보면 그 앞에 잿더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담배 피고 끈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외국이라서 그런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이 배기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보면서 습관 들어도 아, 이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그게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감독이라는 사람의 자격을 다룰 때는요, 술 문제가 이러한 말을 해요. 술에 대해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집사에 대해서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렇잖아요.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술을 그러니까 단어가 그래요. 임박이지 말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지를 않아요.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들에게는 보세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그런 불신자들과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
술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술은 임박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경계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밀인데 큰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몇 분들 술 먹다가 저한테 걸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원체 이제 한 15년을 진천연합회 총무를 하다 보니까 초대받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음식점을 가면 얼굴이 좀 뻘개진 분이 일어서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보고 너 찍었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친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참 많은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장로 술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는지 알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선 누구든지 다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남자도 아니고 우리 여자분이 빨리 끊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또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더러운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부당이득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구제 또 그리고 재정에 관한 그런 모든 직무를 맡기 때문에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요, 그리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재물 아니면 더러운 것 이것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익을 탐하는 자가요, 자신의 것을 제대로 나눠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교회 재정도요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의욕을 또 받게 돼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서 누가 책망한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재정 담당을 했던 재정부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긴 아니고요, 재정부장인 가론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아까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이걸 예수님에게 부어버려? 이거 왜 쓸데없이 허비해버려? 이러고 화를 냈던 분이 바로 가론 유다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건 선한 일이에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까운 거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이었는데 이게 그냥 버려졌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금 더 갖고 싶다는 욕망,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게 내가 주인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나는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갖고 싶은 그 욕망, 이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그 문제를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늘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만 있다면, 그러한 재직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직은 오직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 재직분들은 우리 이유성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재직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재직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재직은요, 깨끗한 양심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들 세상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공중, 도덕, 법규 이런 것 지키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그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양심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법 잘 지켜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경찰 지나가면 좀 떨리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신앙적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저 사람은 세상에 법 없이 해서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직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른 신앙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말과 행동에 신실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재직이에요. 그래서 재직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야, 제발 날 위해서 음식 만드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게 하지 마. 그 말씀했어요. 봐,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 좋은 편을 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줘야 돼요. 재직은요 정말 말씀이 우선이 되어줘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식사 당번들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서 타종을 3번 울려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오늘 같으면 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예배 선포에 대했을 때 자리에 비어 있으면 오라고 그래요. 음식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래요.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은혜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큰일이 있고 바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리고요, 재직은요 시험을 거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될 때 분명히 훈련을 받을 만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교회도요 예전에 장로님 2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장로 장립할 때 장립을 딱 했는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저는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희 목사가 그 우리 교회에서 집사에서 안수 집사 장로로 올라가신 분인데 장로 세웠더니 저 목회 그만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했어요. 지금 깨끗해요.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직분 받은 분들 꼭 그래요. 요번에도 저희 여성교회 회장이 바뀌는데 안 할 말을 자꾸 하네 여기 오니까. 근데 바뀌는데 갑자기 이게 조금, 왜냐면 저희가 조금 이게 딜레이가 돼서 이 서류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걸 지금 수정하고 회의에서 이제 공동회의에 이런 문제들을 내놔야 된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1월 첫째 주에, 저희는 이제 그 연도를 마감을 11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마감이 끝나고 이제 12월서부터 새로운 시기를 이제 새로운 회기를 맞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임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이제 임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의 때 직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성교 여성교 이제 회장들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임명장을 주면서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장로교에서 오신 권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회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성교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장로교에서 그 뿌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 순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지난주에 화를 내고 안 해요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아주 막 이상해졌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죠. 저분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날 주일날 그러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있던 여성교 회장님하고 우리 사모하고 계속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뭐 식사해야 된다 뭐 한다 자꾸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이틀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번에 뿔 냈죠. 괜히 꼴 내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하겠어요. 그때 오늘 아침 일찍 9시부터 와가지고 오늘 이제 식사 당번이 우리 사모거든요. 그리고 제가 김치찌개를 잘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엄청 끓여놨어요. 그랬더니 와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직분을 받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는 시련, 어떤 훈련, 연단 이거를 꼭 주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시험에 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족도 하는 거고, 아니면 시험 들어서 끙끙 앓다가 목사님하고 이제 머리 받고 이제 그러고 떠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재직들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순복음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정말 있어요. 우리 순복음은요 기도로 사는 교회잖아요. 우리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순수한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근데 풀가스펠이에요. 복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고, 아 이게 나에게 오는 시험이구나, 이게 나에게 오는 훈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서 이걸 깨닫고 그리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 재직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에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열심을 내다가 그리고 또 시험 들어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변화돼서 정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왜 교회를 옮기게 됐는지 우리가 그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저희 교회는 보통 집사 직분을 세울 때는 3년을 기다려요. 3년 동안을 봐요. 처음에 와서 1년, 그리고 이제 새신자 교육하고 또 1년,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에요. 그래서 3년을 보통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단의 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그러면 집사 직분을 줘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운영위원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걸 결정을 합니다. 저는 좀 우리 그 장로님이나 다른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분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 고집은 못 꺾고요. 저는 이 직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이렇게 타협을 안 해요. 왜냐면 잘못 세우고 욕먹는 게 저예요. 잘못 세웠다는 얘기를 누가 해요? 누구한테요?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분명히 본인들이 세우자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에 틀리면, 성경 말씀에 틀리면 안 세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와서 그냥 쿡 찔러요. 장로 요번에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이제 25주년이에요. 이제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요번에 장로 세워야죠. 나 저 좀 은퇴 좀 시켜주세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아니요 1년 더 하세요. 그리고 그냥 끊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장로님들 세우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곳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올 때 그게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장로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1년을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신앙적인 것도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믿음의 본이 되실 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 때문에 이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시무장로로 두 분이 세워지는 걸로 해서 합의해서 시무장로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전에 4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회를 세워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그 해 그렇게 되어서 이분이 참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을 이렇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야 이거 정말 교회를 세우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교회 땅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와서 간증했을 때 그 이제 저 위에 있던 그 548평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처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땅이 이제 주인이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룻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기업 물을 자에게서 돈을 주고 사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내려와서 이 땅을 제가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겠습니다. 얼마를 해주시겠어요? 그때 6억이나 되는 6억 정도의 땅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3억 후에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 1억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장로님이 1억을 헌금하시겠다고 그럼 교회에서 1억만 더 준비해서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명예 이전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증여를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증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웬만하면 계약할 때 절대로 증여 기부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점점 미루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전부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힘드셔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보시더니 그러더니 이제 계약을 좀 파기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파기하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1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성도들이 교회에 땅이 있다 거기다 이제 건축을 한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더니 그러니까 정말 그 3년 동안도 힘들었습니다만 그 1년은 너무너무 작년은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11월 21일 그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진천 중학교 남자중학교 뒤쪽에 보면 산호 오크힐 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 교회가 조그만 거 60평짜리 아담한 교회가 있어요. 이게 산성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지금 73이에요. 연세가.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후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후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다가 몇 개월 전서부터 이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후임을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김용건 목사가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희도 교회 지금 지어진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만나재요. 3번을 만나고 저희 이제 그 건축원들과 이야기해서 그 교회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어졌고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쪽으로 성석지구라고 해서 2600세대 LH 아파트가 세워지고요. 그 뒤쪽으로 CJ 쪽에서 1600 아파트가 이제 또 세워지는 그 길 가운데예요. 그쪽으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548평에다 건물 세우는데 돈이 생각하면 이건 못 질 것 같아요. 제 때는 못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1층 지어진 곳에 2층으로 증축만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8월 달까지 이제 저희가 해서 9월 달에 들어가는 이 기쁜 소식을 풍성함교회 전하세요. 그리고 와서 지금 이게 박수를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건 그런 간증보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종들 그리고 세워지는 재직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 입장도 그렇지만 세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재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거고요. 교회적으로도 성도들이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희가 10몇 명의 교회에서 나갔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정말 힘든 그런 부분들은 뭐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계획으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으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 한 가지 더. 그 장로님 저는 4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에 쌓인 게 많아요. 우리 사모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쪽을 향해서 보지도 않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계약하기 전에, 이 교회를 계약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전날 주일날 꿈을 꾸는데, 그 나가신 장로님하고 그 아드님이 하는 사업장, 거기에 제가 앉아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계약금을 드렸던, 그 교회에서 드렸던 그 헌금을 다시 1년 안에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차용 증서를 드려야 되는데, 재정 집사님한테 그냥 갖다 주세요 이렇게 드렸던 그 차용 증서를 그 다음날 제가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가지고 기도원에 월요일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장로님한테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사업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가니까 아들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장로님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축복 기도하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화요일이 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계약하자고.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풀어줘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거예요. 형제하고 우애하고 제단의 그 예물을 가져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싶으신데, 이게 제대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고 기도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풀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늦게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거래가 자꾸 이제 그쪽에서는 너무 적어요. 은퇴비가 너무 적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그게 걱정이 돼서 기도원에 올라간다 이제 그러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가격으로 목사님이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들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방어벽에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더라고요. 재직은 특히 막혀 있는 게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여져 있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그릇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재직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재직들이 막혀 있으면 교회가 나가는 길이 편할 수도 없고, 더 넓히고 더 높이고 더 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직들이 하나 되어져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목사님과 협력해서 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재직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교회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놀랍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잘 돕고 협력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제가 본론적인 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재직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은 영광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요, 직분은 영광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영광이냐 하면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김영건 너 나와 함께 좀 일하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진천군이니까 우리 진천 군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합시다. 여러분, 이러면 여기 사양하실 분 계세요? 함께 일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면 이게 내가 군수님한테 인정받았네? 이러면 정말 이게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너 나와 함께 일하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인 재직이에요. 영광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회방자래요. 핍박자고 악을 행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생활을 했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들어서 같이 일하자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제 얘기고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에게 재직이라는 직분을 주시고는 야 함께 일하자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된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예전에 정말 가문의 영광이란 그 영화를 봤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지금 뭐 뭔가 뭐 어디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가문의 영광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 직분 받은 거,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집사, 권사, 장로, 안수 집사님, 또 목회자들까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수님 지금 안 계시니까 얘긴데, 군수님 나 진천 군수란 명함 가지고 천국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국회의원 명함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문지기도 안 돼요. 우리는요, 직분 명함이 있어요. 순복음 풍성한 교회, 저 장로예요, 저 권사예요, 저 안수 집사예요. 들어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그 직분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아니 더 성숙된 그런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우리 남편 장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에서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이에요. 가끔 나오는 분인데 장로 되게 해달 기도해 줬어요. 왜요? 결과는 그분 목이에요. 하나님이 장로로 쓰신다면 훈련시키실 거예요. 뺑뺑이 돌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크게는 말고요. 부러뜨리고 뭐하고 저처럼 눈 맞아서 뭐 이게 반은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고난 말고 그냥 살살해서 교회 중직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직분은요, 이게 또한 축복이에요.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축복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는요, 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꺼내서 보여줬어요.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 있는 달란트 뺏겼어요.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왜요?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요, 또 있어요. 뭐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재직으로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직분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요, 이거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안 해도요, 그건 인정받아요. 그런데 또 있잖아요. 왜 너 해야 될 일을 안 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 피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더 주시잖아요. 더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이게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풍성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 재직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은요, 하실 그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잘 감당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은 안 하고 절대로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도 그래요.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됐어요 이러고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응답이 떨어지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게 바로 축복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재직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재직으로 직분자로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맡은 직분을 게으리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럴 때 지적하지 마시고 잘 다독거리면서 같이 이끌어가세요. 그러한 재직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은 뭐라고요? 재직은 그 앞에는 영광 그리고 축복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당연히 감사하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없고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작은 그냥 자리만 채우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가만 안 둬요. 왜 자리만 채워요? 교회 부흥은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전할 때 그때 이제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17년 전에 저희 이전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오셔서 시골에서의 교회 부흥은 빠진 자리 채워지는 게 부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그 자리 비워지면 거기 누가 와서 자리에 앉으면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기만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생명은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것은 우리가 보질 않아요. 기대 안 해요. 근데 살아있는데 왜 기대를 안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 하면 슬슬 빠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들이 2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저대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참 좋으시겠어요? 뭔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어린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거, 이게 보기 좋은 거 아니잖아요. 20년이 20살 됐으면 20살 나이에 맞게끔 커야죠. 30살에 맞게 커야죠. 저희 아들 32인데 장가 안 갔어요. 캐나다에 있어요. 이놈 장가 안 가요. 할 일을 해야 돼요.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요 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요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커야 되는 거예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 풍성한 교회요, 생명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커야죠. 당연히요. 왜요? 생명이 있는데요. 이 자리들 더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재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애가 분명히 있어요. 사모하면, 그리고 찾으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 기도 많이 한 목소리에 딱 티가 나요. 기도 많이 시키잖아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 찾아야죠. 그리고 두드려야죠. 이 자리 채우는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사양 안 하고 올 건데 그때 오면 더 채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해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영역이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재직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협력해야 돼요. 목사님이 혼자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얼굴 보세요. 딴 데 가면 더 일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너 이거 아니면 죽어 그래서 저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타일이 저희 압구정동 스타일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저는 압구정동 가오리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간증할 때.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의도에서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 아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신 분, 저기 장미꽃 화훼단지 하시는 분, 그분이에요. 그분 있는 그곳에 처음에 교회 짓고 개척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왜 왔어요? 우리 동기들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얘 10년 거기 가서 10년 못해요. 몇 년 있다 올 거예요. 이랬는데 지금 25년, 26년째예요.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왜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저희 사모 영어 가르치면서 저희가 사례비 안 받고 그러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운영비도 다 됐어요. 왜 그래요? 그냥 혼자 먹고 살면 되는데. 사명이라서 하잖아요. 그 위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협력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 고난의 때 그리고 이 가난한 때 그리고 이 가뭄의 때에 100배의 결실 없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능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똥똘 뭉쳤잖아요. 우리 이우성 목사님. 찔러도 피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강해요. 목사님 같이 함께 정말 이 풍성한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재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그 훈련 과정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직분자로서의 그 모습을 잘 갖춰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랑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재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순복음 풍성한 교회 재직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재직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주의 종에 순종하며 합력해서 아름다운 손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직분자로서 아버지와 재직으로서 이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그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직이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정말 영광이고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교회를 채워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합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갖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원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순복음 풍성한 교회의 재직으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세움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피하는 거리가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함에 축복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잘 세워가는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갖춰야 될 그 모습들을 잘 갖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이 또한 본이 되어지는 언행이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세상 것에 너무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찾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재직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저 말씀만 전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 성령께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재직으로 세임받고 세움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아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육 전체 위에와 그 생활과 그 범사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할렐루야. 네, 긴 시간 정말 큰 은혜가 뭐 10분처럼 지나간 것 같이 너무나도 빨리 갔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우니까 또 다음에 한 번 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끼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끈의를 끼쳐주신 우리 김용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재직 세미나 두 번째 날을 마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